정치인들이 가끔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발표할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아주 가끔은 고향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진짜 태어난 고향이든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든 그렇게 고향에서 뭔가를 발표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열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모습이 나오시고 그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시 말해서 순회하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상의 기록만 보면 예수님은 제자도 없고 그냥 혼자 다니신 거죠. 그리고 회당을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지만 기록상 보면 그냥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다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광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동네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이제 퍼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인 나사렛의 안식일에 가셔서 매일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회당에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주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연예인이 있나요? 유명한 정치인 없죠? 근데 만약에 아주 모든 국민이 다 알만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됐고 우리 교회를 그런 일 때문에 떠났는데 어느 날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집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보겠어요? 그분을 보겠어요? 눈은 저를 향해 있겠지만 관심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죠. 쟤 왔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새롭게 이 갈릴리 지역의 유명한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이름을 높이고 있던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예배하러 회당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쫙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회당 예배는 인도하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들을 교훈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회당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라던가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 그 설교권을 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하죠. 목사님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그 설교를 대신 맡기는 것처럼 회당장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참석했을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성경을 넘겨드리는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회당 예배 순서상을 보면 좀 이렇게 기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성경 낭독을 제일 먼저 이제 율법서를 가지고 낭독을 하고 모세오경이죠.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낭독하고 교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넘겨줬다라는 것은 회당 예배 순서상 이제 선지서를 읽을 차례가 됐는데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받으시고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돌 펴서 한쪽은 말고 한쪽은 펴면서 이렇게 이제 쭉 찾으시는데 1장이나 2장을 찾으시면 금방 찾았을 텐데 61장까지 넘어가십니다. 많이 돌리셨겠죠.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가운데 어떠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맡아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예수님이 앉으셨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다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앉으셨다는 얘기는 설교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당 예배의 독특한 점은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서 설교하고 설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옛날 회당 예배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집중해 봤는데 예수님이 그 교훈이 아마 길게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고 정말 설교 잘한다, 놀랍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길게 하셨을 텐데 누가는 그 긴 예수님의 설교를 다 기록하지 않고 딱 한 문장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문장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메시아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임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체대로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실 때 역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아서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실 때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읽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흉악한 난폭한 사람들이라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순순히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중요한 인물들 장군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땐 눈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가 됐기 때문에 장님이 되는 사람들도 눈이 어두워지는 못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는 노예로 잡혀가고 종으로 팔리고 그렇게 주인들에게 잡혀가서 주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태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나중에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한 잘못을 범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메시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이 예언이 결국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 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스룹바벨 혹은 여호수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예언한 것, 또 혹은 신약의 백성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꾸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려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일 텐데 나는 나를 스스로 이 죄에서부터, 이 멸망에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오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사람에게 자유롭게 함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으로, 또 예수님이 곧 이루실 사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회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졌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엔 은혜의 해, 희년, 요가 아닙니다. 희년, 기쁘리 해년자 써서 기쁨의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기쁨의 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희년이 되면 빚진 것들이 다 탕감받습니다. 내가 종되었어도 그 종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가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기업이 특별히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기업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이 회복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해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중간에 잠깐 독립된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바벨론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고 또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점령해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를, 400년이 훨씬 더 되네요. 5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제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셨던,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셨던 고향 마을에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메시아가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곧 이루실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 자라신 마을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열광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했다,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아왔다라는 거지. 물론 부모님 말씀 잘 따르던 착한 청년이었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목수의 삶을 사셨던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목수 기술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범하고 똑똑했던 청년이긴 했는데, 저 청년이 설교도 잘하고, 어느 날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는 유능한 청년이 돼서 우리 마을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보기엔 요셉의 아들이야.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요셉의 아들이야. 선지자일 수 있을까? 메시아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놀랐던, 예수님을 칭찬했던 그 모든 것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 속에 다 의미 없는 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열광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맨 마지막 끝이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그 열광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하고 다 잘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대로 이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당신은 그냥 목수의 아들입니다라고 반응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오신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880만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인. 한때는 1000만이었는데 많이 줄었죠. 800만 더 많은 겁니다. 그죠?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기억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예수님은 메시아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아가면, 실제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내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8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단순히 환영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구원해 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자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 사람으로 본다는 건데, 예수님 물론 완전한 사람이시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로만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차이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 교회 생활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되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이 23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7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희는 마치 속담에 의사 보고 네 병 먼저 고쳐봐, 그래야지 네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인 줄 알고 우리가 너한테 나를 맡기지, 내 병을 맡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증명해봐, 표적을 보여봐 라고 요구할 거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 안 믿는다. 그래서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저 사렙다의 과부 한 명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저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한 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요셉의 아들로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할 거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대속하신 구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든 생각입니다. 원래 선교회 원고에 없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데,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복음서를 설교하고 있구나.
누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으니 이 기본적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더 오랫동안 교회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지금 죄송스럽게도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복음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이 말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한 나아만 장군만 그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고 있었어도 그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이루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또 믿으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포로되어 있어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어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 억눌려 있고 세상의 짐을 지고 억눌려서 괴로워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요셉의 아들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땠는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 형제들이 누군지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았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해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언에 우리가 동참하고 온전한 구원받는 백성이